네, 저희가 좀 길지만 창세기 49장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부른 게 아니죠.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요셉이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이 병이 들어서 곧 임종할 직전이 되니까 가서 축복해 달라고 할아버지에게로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과 그리고 손주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둘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이 축복이 끝난 후에 야곱이 아들들을 부릅니다. 이제 임종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장이다. 그래서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내용을 잘 보면은요.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들에 대해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그냥 축복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야곱의 아버지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물론 이제 축복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축복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야곱이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다,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보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만 크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신다 하는 거죠. 죄 짓는 사람들 또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괜찮으려니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의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들의 내용을 보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을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르우벤을 보시면은요. 1절부터 쭉 보면은 르우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부터죠.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게 이제 르우벤 첫째 아들인 장자인 르우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크게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능력이 탁월한, 권능이 탁월한 그런 재능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패륜적인 죄 때문에 그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은 아버지의 첩이죠. 빌하와 통간을 했던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패륜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는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그가 받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하는 거죠.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장자의 고난을 받은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죠.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를 받지 않는 것, 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인 거죠.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 하는 거죠. 또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셋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시므온과 레위.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시므온과 레위 이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면 폭력의 도구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폭력의 도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된 이 칼로 인해서 아예 저주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7절 보시면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가진 칼을 폭력의 도구라고 하는가?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들에게는 이제 여자 형제죠. 여동생인데 이 딸 디나가 이 하몰의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오빠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분에 대해서 분개할 수 있고 또 복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데 이 복수 과정이 그들에게 죄가 됐다 하는 거죠. 왜 죄가 됐는가? 이 세겜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나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받아들이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내가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을 속이는 것이었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그때 이 둘이 가서 거기 있는 세겜 사람들을 다 도륙합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행한 것, 이건 복수를 넘어서서 자기 어떤 분을 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잘못을 인정했고 이 여동생을 아내로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책임지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들이 지시하는 대로 할례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육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로 그렇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 하는 거죠. 어떤 저주를 받냐면은 이스라엘 앞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 이 저주대로 됐습니다. 시므온 지파를 이 뒤에 나중에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가 생겨나잖아요.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언급이 안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경우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 없이 각 지파들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물론 이 레위 지파의 경우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모세하고 그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래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을 때 이 레위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벌할 때에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제사를 지내게 하려고 제사 지내고 이 성스러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 구별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 레위는 시므온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거였는데 그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회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런 대가, 그 대가는 치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죄를 지은 대가가 반드시 그 대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가 이들 때가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야곱의 이 아들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죄를 혹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는 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유다는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그 뒤에도 쭉 축복의 내용이죠. 결국 유다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메시아를 낳는 그 계보의 조상이 되는 거죠. 물론 장자권은 요셉이 물려받습니다. 축복은 요셉이 받지만 이 메시아의 그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유다는 축복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사실 유다도 큰 잘못을 했죠. 어떤 잘못을 했냐면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 때에 앞장서서 그렇게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 요셉을 팔고 하는 과정에서 앞장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앞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조되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동생을 파는 행위, 이 행위를 적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가 회개했다고 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기근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때 이제 요셉이 알아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보내게 됐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그러죠. 그때 이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유다를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 부분을 책임지고 특히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동생을 팔았던 사람이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이거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유다의 이런 회개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죄에 대한 결과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지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될 경우에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원리인 거죠.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거는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이 죄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죽음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이 원리와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우리는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에 늘 노예처럼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가 아닌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것 좀 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쭉 그 아들들이 나오죠.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쭉 나오는데요. 이들은 비교적 짧은 축복들이 주어집니다. 저주보다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유다와 같이 이들도 회개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들은 그냥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나눌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받는 축복이 엄청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회개한 자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는 것
다 중요한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자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것,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받은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냐면 무성한 가지가 나는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죠.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거기서 자라난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요셉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 그 시련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도리어 더 굳세지고 도리어 전능자의 도움을 손을 힘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는 이런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나무 같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 때로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모든 역경 가운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극복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이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야곱을 통해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들은, 특히 축복의 내용들 또 저주의 내용들은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의 12 아들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지를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주어집니다. 내가 지은 죄 크고 작은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내어놓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갖고 있는 주어지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혹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로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저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요셉이 받은 축복, 물가에 심은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은혜를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또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저희에게도 적용될 텐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또 죄악된 모습으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늘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죄의 결과를 받는,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받는 이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과도 같은 축복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늘 푸르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